해주시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임에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이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아들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실 줄 아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난 있네 다시 오시면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길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내게 찾아온 생명의 길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맑게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해강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저희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 이태규 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통해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부활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옆에 친구랑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이제 10월 네 번째 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적어놨듯이 우리에게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런데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마틴 루터 들어봤죠? 뭐 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이 서신, 즉 로마서는 참으로 신약 성서의 주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장 순수한 내용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의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를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로마서를 공부한 이제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가 16장에 걸쳐서 이제 긴 분량인데 그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8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8장에. 근데 또 8장에서 더 나아가서 그 8장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읽은 31절에서 39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새롭게 세워진 언약인 신약. 근데 그 신약의 순수한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서가 담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핵심이 8장이고 8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책 펴보세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너무 일찍 띄워놔 버렸는데 그 오늘 본문 그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본문의 개역 개정판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여기 적어놨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결론 중에 결론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꺼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이야기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처음 이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엄청 큰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도 진짜 어떻게든 막 표현해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데 그걸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설교로 잘 옮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때요?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 그릇이 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 되고 막 부담도 되고 막 그래서 한동안 설교 준비를 막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시간은 다가오고 그냥 뭐라도 쥐어짜서 말은 하고 시간은 때워야겠는데 이거 막 이러면서 그냥 오늘 주신 본문을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막 계속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의미도 막 안 떠오르고 막 그냥 막 기계적으로 그냥 글자만 막 읽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탁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딱 주셨냐면, 전도사님 그때 깨달음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왔어요. 이 말씀이 막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게 내 전도사님 눈에 들어왔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내 설교가 감동이 있든 없든, 재미가 있든 없든, 동주가 졸든 안 졸든, 심지어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맞나? 안 왔죠? 네. 해강이가 지난주처럼 딴짓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아무리 죽을 쓰고 못한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내려간들, 그 어떤 상황이 됐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있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따라해 봅시다.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설교 못한다고 속으로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뭔가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니 저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전도사님이 찾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짧게 이제 잘 드러내는 시의 내용이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 한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는다, 이런 식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픈 걸 내가 못 본다. 자식이 아프면 자기 몸은 멀쩡한데도 자기가 더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신 우리 선생님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건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런 자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 가도록 내어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차라리 내가 아프면 말지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자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한들 안 주고 싶으시겠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인데 그 어떤 거라고 안 주고 싶으시겠냐라고 하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을 상담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을 했던 어떤 아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가 깊다라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좀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치 않은 걸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격을 좀 했었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 때 가장 그 친했던 친구랑 이제 좀 어떻게 하다가 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그 친구가 얘를 반해서 이제 막 안 좋게 소문을 내 가지고 왕따를 시킨 거야. 왕따를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그 반에서 거의 이제 약간 매장당하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막 1년 내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학을 막 가려고도 막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막 이런 게 상황이 안 맞고 해가지고 막 그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혼자서 막 견뎠던 거예요. 친구도 없이. 그러니까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에 완전히 어떤 생각이 박혔냐면,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다. 나는 친구를 이제는 평생 제대로 사귈 수가 없다. 나는 뭔가 친구를 사귀어도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 막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막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짝꿍이나 이렇게 친구랑 조금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 짝꿍 자기랑 조금 친해지려고 했던 친구가 다른 애랑 뭔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면 쟤 또 나를 배신하려고 그러나? 막 제 친구랑 자기 그 친한 친구랑 내 욕하나? 또 나 왕따 시키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확인되지도 않은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상황인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 친구랑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짝꿍과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맞니 했더니 뭐 전혀 아닌 거죠.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얘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막 10가지 20가지 이유를 막 대면서 너는 지금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야. 친구들이 너를 뭐 왕따 시키려는 상황도 아니야. 너는 사랑받지 못할 그런 상황과 조건과 여건도 아니야. 라고 막 10가지 20가지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어때요?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를 얘기하면 20가지 30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니라고,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나는 지금 괴롭다고, 이렇게 전도사님을 오히려 더 설득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한테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질 않는구나. 자기의 머릿속에서 온갖 여러 가지 상황과 것들을 이제 막 추측을 해내면서 상상을 하면서 자기를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무력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경을 열심히 이제 좀 읽게 됐던 시기가 와서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특히 이 로마서의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그 친구가 딱 떠올랐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건, 공고가 오건, 박해가 오건, 기근이 오건, 적신이 오건, 적신이라고 하는 건 발가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죽기 직전의 그런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건, 위험이 없건, 너의 목 끝에 칼이 왔건, 그리고 또 어때요? 사망이 왔건, 너에게 생명이 있건, 천사들이 오건 간에, 권세자들이 너를 침탈하려고 하건 간에, 아니면 현재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아니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가 상상을 하고 있건 간에, 아니면 능력이 네가 충만하거나 능력자가 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함부로 꾀하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것이 있거나 깊은 것이 있거나, 네가 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이상의 어떤 피조물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넌 도무지 네가 무슨 상상을 하건 100가지 1000가지 상상을 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지금 괴로운 상황이야 라고 아무리 말하고 설득하고 변명하려 해봐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주고 싶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외모가 화려하고 예쁘지가 않아서, 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나는 인기가 없어서, 나는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나는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어떤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다 대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 나의 삶은 망가져 있다,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그 생각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마음을 다하여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 큰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으로, 더 많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게 됐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상황과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서 아버지여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마는심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분명하게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를 향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깊고 따뜻한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친구들 중에 아버지여 여러 가지 상한 조건 때문에 아버지여 가슴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다시 옮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만 보호받고 나만 위로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풀 줄 알게 해주십시오. 받은 사랑 그대로 베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다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여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아버지여 전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여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 감격을 나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베풀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여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베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와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 아버지와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을 아버지 주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버지와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이 복음을 알고 자기만이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해 뻗어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위대한 그릇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버지와 온 세상에, 세상 끝까지 아버지와 전파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메신저로 그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절대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감님 나와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이게 중등부 친구들 보면 지각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실시되고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2부 순서는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 즐거운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해서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